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그러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에서 30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풀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부터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이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 아멘. 오늘 말씀은 아무리 우리 주위가 정말 열기로 또 불처럼 뜨겁게 불타올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청년 3명이 아틀란타 조지아에 직장을 같은 회사에서 구해서 가게 됐는데 아마 건희 형제는 이미 갔고 주영 형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마치 성경 속에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렇게 함께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지 이 세 형제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전할 때 정말 주 안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의 삶이 굉장히 좀 과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가도 좀 상황이 심각해질 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이 굉장히 큰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심의 가책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이제 조금씩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리스트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묻고 계시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때 과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이 또 주위의 상황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상황이 안 좋아질 때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 명은 다른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금상에 무릎을 꿇을 때 이 세 명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 명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분명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망설임 없이 모여가지고 잠깐 회의를 한다거나 기도할 시간을 좀 따로 주십시오 그런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결정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긴다. 누구를 섬기고 무엇 앞에서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이 세 사람 안에 뚜렷하게 이미 서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정치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리를 꿋꿋이 지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거나 신경 쓰지도 않고 이 세 사람의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금신상을 세웠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앞에 세워지는 우상들은 어떻게 보면 반짝이는 금은 아닐지라도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붙는 타이틀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잃고 싶지 않은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맞는 또 정치적인 주장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금상과 같은 우상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계속 숨기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상처럼 잘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데에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이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뭐라 그러냐면 계속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눈 딱 감고 무릎 꿇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계속 이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세 사람이 간단하게 행동으로 보여준 말은 우리는 두 왕을 동시에 섬기지 않겠습니다. 바벨론에 무릎을 꿇든지 하나님 앞에 속하든지 하지만 둘 다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라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다에 쓰였던 아랍어는 세갓이라는 뜻입니다. 세갓이 어떨 때 쓰이냐면 그냥 찬양할 때 쓰이는 게 아니라 내 온 몸이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절하는, 완전한 복종한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는 절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금상에게도 절하지 않고 우리의 무릎은 이미
하나님께 꿀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져 있어서 다른 그 어떤 신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조차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정말 국기가 1등을 해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도 치고 그 국기가 올라갈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일어나는데 한 사람만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든 시선이 그 앉아 있는 한 사람에게 쏠리게 되거든요. 바로 이런 느낌일 겁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정말 금상을 경배하고 있을 때 이 세 사람만 꿇지 않고 꿋꿋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세 사람은 그냥 거룩하게 서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되어져야 우리가 이 세상이 수시로 보여주는 금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 사회에 금신상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금신상은 없지만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이 압박감은 항상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욕심을 또 부려야 되고 또 침묵해야 유지되는 인간관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무시할 때도 있고 근데 믿음 위에 선다는 건 때로는 대가를 요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믿음 위에 설 때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는 결코 손해로 다가오지 않고 절대 우리가 뭔가 큰 것을 잃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위에 어떠한 힘을 다 사용해서라도 똑바로 서려고 노력할 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능력을 100% 베푸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의 고백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어떤 그냥 기대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분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 앞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결단을 이미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택한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이 나의 영광과 나의 예배를 받기에 너무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이 답이 우리의 삶이 신앙 가운데서 올바로 서서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아이 하나가 수영장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뛰어서 물 속으로 떡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미 물 속에 들어가 있고 아들 보고 뛰라고 합니다. 아이는 한 번도 물 속에 혼자서 뛰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뛰는 이유는 용기가 생기서도 아니고 부르고 있는 그분을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르고 있는 아빠가 항상 나를 어떻게 지켜줬는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물을 보고 뛴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아이와 같이 뛰었죠. 어디에 떨어질지는 정확히 몰랐는데
누가 불 속에 함께 계실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믿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 바벨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은 게 있다면, 바벨론이 성도님들 삶에 속삭이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이 수시로 성도님들께 무릎을 꿇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라고 하고 그냥 받아주라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서지 말고 이 세상이 서라고 할 때 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 제가 믿을 테니까 이거는 꼭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어쩌면 오늘 누군가에게는 이 기적이 필요한 밤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릎 꿇는 걸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아닐까.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것이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 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을 흔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세 사람은 사방이 불에 타서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타지 않습니다. 24절과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거거든요. 왕은 어떻게 보면 집어넣고 재만 남을 줄 알았어요. 재만 보일 줄 알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셋이 아니라 넷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켜보시기보다는 이 세 사람이 가장 뜨거운 순간 그 불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불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시지도 않고 불이 7배나 더 뜨거워졌을 때 그 안으로 함께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불길이 내 피부에 닿지 않게 주님 지켜주십시오. 아니면 또는 이 고통을 지금 당장 없애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진 않거든요. 우리는 탈출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실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서 꺼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불 한가운데서도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있는 한 저희는 절대 이 세상이 불 지르는 이 불에 타지 않을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천사에게 구출된 것도 불에 타지 않는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불 속에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걸어 다녔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리고 아무것도 타지가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가 않습니다. 옷도 그대로고 연기, 냄새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불은 우리를 절대 해치지 못해요. 특히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뜨거운 불은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 상황을 만듭니다. 소방관은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지 않아요. 가장 위험할 때,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사람을 먼저 구하러 들어갑니다.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고 물을 끄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늘에서 멀리 지켜보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우리 곁으로 달려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불이 굉장히 뜨겁죠.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뜨거움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불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누군가가 배신해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병이 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뜨거운 불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우울함에 짓눌리고 뭐 슬픔 가운데, 실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기도를 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두고 어디 계십니까? 근데 그 질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있는 바로 옆에 내가 있고, 그 불 속에 내가 있고,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꼭 잊지 말아달라고 하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뜨거운 불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시면 불이 태운 건 이 세 친구들의 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전체성이 탄 것도 아니고 사명이 탄 것도 아니고, 불이 태운 건 딱 하나만 태웠습니다. 뭐냐면 이들을 묶고 있었던 결박을 태워버렸어요. 불은 이 사람들을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불을 통해서 이 세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때로는 이 시련들, 뜨거운 시련들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망가뜨려야 한 것이 우리를 오히려 붙잡고 있던 것들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결박되어 있어서 항상 묶여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때로는 이 불에,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오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보석을 만들고 또 금이나 은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그 은을 놓고 이렇게 끓이지 않습니까? 뜨겁게. 그때 한순간도 그 은에 눈을 떼지 않습니다. 언제 꺼내야 되는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언제 꺼내냐 하면 자기의 얼굴이 그 은에 비춰질 때 꺼낸답니다. 아마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세요. 이 뜨거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면 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이 불, 이 어려움,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싹 닥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기 일부 직전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 그때 이제 훈련이 다 됐구나, 우리의 정금 같은 모습, 우리의 정말 깨끗한 은 같은 모습을 그대로 빼내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보여지는 것. 그래서 때로는 불을 허락하시고 그 불 가운데서 우리를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이 혹시 벌이 아니라 준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그만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걸어가게끔 하는 그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 속에서 타버릴 수 있는 것들은 없애시고 결코 타지 않는 것들을 더 빛나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우리의 정체성도 절대 불에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사라지지 않을 거고, 우리의 영혼도 그 불에
전혀 그을리거나 타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 불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불 가운데 7배나 뜨거웠던 그 불 가운데 이들을 집어넣으려고 갔던 군인들마저도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냥 다니다가 걸어 나왔어요. 근데 걸어 나왔는데 연기도 안 나고 냄새조차 나지도 않습니다. 원수들은, 마귀들은 이 불로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불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마귀는,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것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꺼내시려는 게 아니라 그 불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또 더 강하게 하시고 또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 세 명의 친구에겐 주위의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이들은 빛이 납니다.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다니엘 3장 28절과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많아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 사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하나님이 불 속에서 나타나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불길은 그냥 믿음을 연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무대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무대를 통해서 우리는 간증을 가지고 나오죠. 이 세 사람은 불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지도 않았고 그냥 셋이서 그냥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두려움보다는 평안함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명의 신학이나 신앙 고백을 드린 게 아니라 혼란스러워야 되는 그 순간에 너무 고요하게 있고 폭풍 속에 진짜 막 정신 없어야 되는 그 가운데 평안함을 봤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막 번개가 치는 가운데 정말 도망가고 막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너무 즐겨요.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이 불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뜨겁고 소리 지르고 두려워서 막 울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웃으면서 오히려 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여유로움, 설명보다 평안으로 말하는 사람, 논쟁보다는 고요함으로 중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죠. 정작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보고 하나님을 느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변화되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이 변화될 때는 우리의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온유함이 가장 크게 나는 소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소망을 잃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항상 다니는 사람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충실해야지,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지, 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충실함이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사람들은 굳이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드러나는 때는 우리가 용광로 가운데에서 웃으면서 힘을 얻고 있을 때. 바벨론에 절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굉장히 큰 높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옥에서